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은행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거기에 보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둘째는 돈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셋째는 부자가 되고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습관을 지니지 않았고, 넷째는 자신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다섯째는 부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줄 만한 선생님이나 코치, 친구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포함돼도 부자 될 수 없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백만장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부자와 친하고, 둘째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셋째는 의무와 역할을 다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을 열심히, 그리고 넷째는 인생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부,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거부, 세계적인 거목이 이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이 몇 권인가에 관해서 성경 해석학자들 사이에도 13권이다 14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느냐 썼지 않았느냐, 이제 히브리 기자라고만 되어 있지 누구가 썼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탁월한 이렇게 언어적 기술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문체라든지 표현법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딜이 싸우고 있거든요.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썼냐고 안 썼냐고. 자, 어떻든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마지막 장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은 성경 해석자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써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6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보석과도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는 서로 짐을 지면서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고,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1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빌미가 되었던 할례 문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유대주의자야.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나 바울은 아주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큰 글자로 마지막 권고와 인사를 하면서 이 대적자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교는 외적인 행위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대저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는 제쳐두고 육신적인 의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행위와 의식을 구원의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할례, 지금의 이제 남자들 포경 수술이죠. 뉴욕 메디컬 센터가 발표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 부부를 위시한,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파푸아 뉴기아, 몇 가지 민족들이 있어요. 그 자기 민족끼리 결혼한 부부들은 여자들이 절대 자궁암 걸린 예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를 낳거나 또 아이가 어리거나 아직까지 안 해줬으면 애들을 뭘 시켜줘야 된다? 포경수술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찾기 전까지 인간은 본래 과대망상증에 걸려있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는 완전히 자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이요, 추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이요, 자기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십자가 밑에서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사양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신분과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복음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요,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바울을 위시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성도들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증받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서 생긴 일인데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말씀을 피우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을 오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야단을 치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다 못해서 퇴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요? 그럼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복음이 전부 돌아서 유대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자식을 절대 안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기독교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보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만에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학교를 좀 오시라고.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아니, 애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지 모른다고. 그런데 애가 왜 이렇게 많이 퇴학을 당했냐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저녁에 학교 파한 후에 애가 집에 왔으니까 물어봤죠. 야, 네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러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아빠, 엄마, 교실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에 가시를 쓰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 만약 이 학교에서는 말썽을 피우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썽을 피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1장 11절에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자신의 권면과 교훈을 마지막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형식적인 행위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할례와 같은 의식적인 행위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3절에서는 할례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할례와 율법의 의식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무언가 외적인 표식을 남기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율법에 충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몽학선생 같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많았죠.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장막을 짓는 기술자였고 유대인들이 갖기 힘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더 드러낼 것도 드러내고 싶은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벽에 보면 LED로 전부 다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막 등도 나가고 처음에는요 그것 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끊임없이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불은 왜 켜냐 이러고 막 성질내고 막 또 사단집 분들은 이 뒤에 제자교회 간판에 불 들어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또 뭐 지하로 들어가는데 차 들어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난다. 저희는 그 소리를 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땡깡 피고 막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옆에는 한국유통이나 다른 데는 다 불 켜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성질이 안 좋은 제가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냥 켜. 뭐 소리를 질르든지 만든지 찾아오든지 말든지 그냥 키라고 그래. 지금 그냥 켜놓고 있거든요. 지금 본당 앞에도 십자가를 큰 걸 걸어놨잖아요. 본당 앞에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진리를 배격하고 주의 성도들을 수없이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스스로 단절합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근본적인 단절이 없이 어떻게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 봐요. 15절 같이 읽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의미가 없다. 할례 무할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례가 천국 가는데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어차피 확률은 반이에요. 세례가 천국 가는데 조건이에요? 구원받는데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세례를 받았다면 조건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외적인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나 세례 여러분이 그렇게 받은 것 아니잖아요, 대부분. 아줌마, 교회 나온 지 6개월 됐잖아. 학습 받아. 지난번에 학습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세례 받아. 이러고 받았잖아요. 그거는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어떻든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그런데 끝까지 세례 안 받고 뻗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 세례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외적인 표시니까. 그 다음에 17절 봐요. 17절 같이 읽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방에서 차를 나르는 마담 여인이 십자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마담이 차를 가져올 때 보니까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니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그런데 왜 십자가는 걸고 다니세요? 그냥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담,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등에 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담이 가끔 등 뒤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흔적은요,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태장으로 맞기도 했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낙인은 확실한 주종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전도특공대 발대식을 했습니다. 매년 발전을 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고 그거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지난 전도특공대 발대식 때 하이라이트는 남자들의 부채춤이었습니다. 물론 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코믹 연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부채춤을 춘 거라는 거죠. 진지하게. 하여튼 재밌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진 흔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된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흔적을 남기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3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말레이시아에 들어가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잘 섬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토요일 날 들어와서 주일 아침부터 제가 다음 주일 날 설교가 아닌 것을 알고 다음 주일 오전부터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위층에서 대다수가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에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작년에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하도 협박을 하고 그래서 부흥회를 제대로 못하고 가셨답니다. 저한테도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오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더 웃겨요. 저를 초청한 이유가 있대요. 아주 센 사람을 저를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 마지막 결산 때 결산할 것이 있는 이익을 남긴 그런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